우리가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랍사게를 보내어서 그 야전 사령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해서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걸려서 자칫하면 돌에 맞으실 뻔했습니다. 그런즉 아수르의 사령관이 자기들 군사력도 강하고 힘도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못해서 자기 스스로 그 잘못을 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그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교만해졌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릴 때는 형제,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괴롭힐 사람도 형제들이 몇 명 없으니까, 옛날에는 형제가 5명 10명 되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른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살펴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면 이제 누구한테 이릅니까? 부장님한테 이릅니까? 사장님한테 내가 그러면 일러 바칠 거야. 그런데 회사 뭐 자기가 사장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누구한테 일러 바칩니까? 옛날에 회사를 하는 저희 친구 아버님이 계셨는데, 고등학생인 나를 붙잡고 너는 꼭 공무원 하거라 그랬어요. 제가 공무원은 안 됐습니다만, 왜냐하면 회사 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어찌나 괴롭히는지 너는 관리가 되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기업인을 좀 구해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강대국이 괴롭히는데 누구한테 일러 바칩니까? 아니,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엄마한테 일를 수도 없고 부장님도 안 계세요. 옛날에는 고통과 좌절에 빠지면 하늘께 제사를 드리는, 천제를 드리는. 그래서 지도자의 이런 신앙과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 비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겸비한 모습을 하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야훼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수령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약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대변인을 세워서 얘기를 해도 못 들으니까 너는 맹인이요, 그야말로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귀먹은 사람이고 앞을 못 본 사람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눈뜨고 천지만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어찌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사람이 잘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실히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믿음의 왕입니다만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고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독을 받았는지 당신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 전갈할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비탄한 그런 고통의 환난을 받고 책벌, 능욕의 그런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꿈꾸는 것은 잃었던 북왕국을 찾고 자주 독립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히스기야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쪽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옛 출신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남북의 화해의 상징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세력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자주 독립의 기치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건 이사야의 뜻하고 틀리죠.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채찍을 순수히 맞으면 덜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것은 워낙 자주 독립의 그 꿈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정치가와 종교인 또는 정치가와 신앙인의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공통되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했는데 히스기야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인 또 그 신하가 야훼를 모독하는 말을 듣자 이걸 어찌 하나님께서 듣고 그렇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의 국가를 낳고자 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산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국가를 독립시킬 그와 같은 아이를 낳을 자주 독립 국가를 낳을 힘이 없었는데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이사야 후반서의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죠.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순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주 독립 국가로 인류 선진대국으로 순산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 66장에는 이제 나오죠. 그런데 아직 이 37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런 자주 독립 국가를 해산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과 그 사신의 모독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국가의 중대사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반응을 하실 것이고 어떤 처리를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사야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러 번 왕들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실망했고 아하스 왕 때에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그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그리 못하겠다 하면서 아수르에게 오히려 뇌물을 갖다 바쳐서 두 나라를 치게 함으로써 유다를 두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아수르 세력이 이 모든 것에 더 크게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치적이고 그와 같은 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어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주 독립의 그건 웅대한 꿈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해산할 때가 돼야 그런 자주 독립의 국가를 낳는 것이지 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하루아침에 민족이 만들어지고 아까 이사야 66장 읽은 것처럼 어찌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데 60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러므로 그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나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당대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 세대를 넘어서 후손의 세대까지 그래야 더 번영하고 발전하지 하루아침에 우리가 인류 선진대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고 기술과 능력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어 나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문이 되고 그런 백성들이 돼야 그 국가가 100년, 200년, 1000년을 나갑니다. 이 신앙을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 하나님께 끝까지 메어 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견지해야 되고 내 당대에 이런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세대가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대를 이어서 나간 그 믿음을 본받아서 100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입니다. 이런 대를 잇는 신앙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도 실망하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실망한 것이 있지만 이번에는 히스기야와 마음이 딱 맞아요. 어떻게 맞느냐? 아수르의 그런 세력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했답니다. 그럼으로써 이사야의 응답이 즉각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가 금방 응답을 받은 것이죠.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이 아수르 왕의 종이라는 것은 랍사게를 말하는 이 야전 사령관을 그런 아주 그 평가절하해서 이 종들이라고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모든 세력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길라라모스 전쟁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서 아합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일이 앞서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지도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은 모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모반이 있으면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내립은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하고 싸우고 있는데, 만일 국내에서 우리 아버지 왕이 멀리 원정 가서 오래 안 나오는데, 국내에서 그 왕궁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셨다. 그러면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헛소문인데 헛된 얘기를 듣고 빨리 왕위에 오라고 해서 왕위에 오르면 이 아버지는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립이,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국내의 그런 소문을 듣고 그냥 철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이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을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죽으니 그것은 예루살렘은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적군의, 하나님을 모독한 적군의 왕이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내립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결국 그 인생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차적인 단계로 이 사내립이 지금 림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떤 보급 도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라기스는 공격하고 주변의 성읍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 림나가 아직 함락되지 않아서 림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소문이 들렸어요.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은 그 아래에 있는 구스의 디르하가가 애굽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스 왕, 그런데 이제 애굽 왕입니다. 디르하가가 원정군을 보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거 큰일 났거든. 예루살렘을 빨리 해결해야 또 아수르와 애굽 군대가 서로 싸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비록 약하지만 거기에서 저항하고 있고, 애굽의 그런 지원군이 오면 이 사내립이 양쪽을 공격해야 되니까 전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신을 또 보내서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하라. 그래서 9절에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니라. 그래서 이 원군을 보낸 것이죠. 그것을 듣고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어떤 신들이 구한 적이 있느냐. 아수르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회파하고 다 멸절시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은 빨리 항복하라는 그 항복 종용하는 편지를 빨리 보냈어요. 그러자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야훼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야훼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으면 사람에게 어찌 눈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사람에게 듣는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좀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 17절에서 기도합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으면 편지를 편지. 그래서 편지는 어디에 보냈느냐?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따와서 하나님 편지를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봉투에서 꺼내서 딱 거기서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편지의 글을 보시는 거죠. 사람이 기도를 말로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조리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나님을 납득시킬 만큼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사람은 지웠다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연애 편지 쓰듯이 끊임없이 그것을 고쳐가며 쓰면서 이런 정도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좀 감동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편지를 이렇게 딱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 어린 편지를 또한 보시고 또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쓰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씀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정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갖기를 원하시고 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가짐으로써 우리의 기도 응답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이게 우연이 됐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편지를 써놓은 것을 그대로 읽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그들은 아수르 왕의 그 사람들은 신들을 불에 던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상이죠. 나무나 이 금속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은 불타버리고 녹아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웃이 알게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다스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마음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죠. 기도응답 따라서 하세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전도가 됩니다. 내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